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고백. 좀 길은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고백. 어쩌면 이 사도권이라는 단어가 일반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이 사도권이라는 단어가 연관이 있을까? 또 나에게 신앙적인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멀리 하시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 평신도들하고는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내가 맡고 있는 직분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면 어떤 직분자로서 앞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가 뭘까요? 사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하면 생각나는 게 12사도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네. 12사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그리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현장에서 보고 배웠으며 그리고 예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이런 조건을 가지려면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딱 12명밖에 없습니다. 12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가르침을 받았고 3년 6개월 동안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보고 배웠으며 예수의 고난을 보았으며 죽음을 보았으며 부활을 보았으며 그리고 승천을 보았습니다. 목격자들이죠. 실제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12사도, 물론 가론유다는 나중에 탈락을 했습니다만은 사도라는 단어는 이 사람들에게 썼던 단어였습니다. 아무나 사도가 될 수가 없었던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느닷없이 드러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죠. 바울은 항상 무슨 바울이라고 부릅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베드로 사도,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굳이 이렇게 앞에 붙이지를 않아도 다 사도인 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난히 바울 서신을 쓸 때 보면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본인이 사도라고 그 이야기를 꼭 서신에 기록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사도의 자격에 바울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당시 시대와 조금은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친히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의 기적의 현장에 있어서 보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지 못했으며 그의 죽음을 보지 못했고 부활도 보지 못했으며 심지어 승천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육신을 입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의 조건은 단 1도 갖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저 사람? 우리와 같이 선택된 사람도 아니요, 가르침 받은 사람도 아니요, 그리고 3년 6개월 같이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고난을 본 사람도 아니고, 죽음을 본 사람도 아니고, 부활을 본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승천의 그 자리에서도 그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앞장섰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증거하러 다니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를 자초하고 나아가서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역할도 감당한단 말입니다. 그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겠죠. 이 사람 누군데 어디서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나.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는 상당히 긴장된 관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도 중에 수장이잖아요. 제일 나이가 많고 제일 베드로는 수혜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베드로인데, 바울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듣보잡이거든요. 듣도 보도, 잡놈은 아니구만. 듣도 보도 못하신 분인데 어디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항상 긴장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바울을 볼 때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겁니다. 저 누구지? 바울은 반대로 베드로나 사도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직접 보고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사도로서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자신이 예수를 경험한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집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납니다. 환상 가운데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에서 거꾸로 치고 시력을 잃어버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하나님 예비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하기를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미에서 이 그릇을 사도의 사명이라고 봤습니다. 너나 예수님을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경험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하셨다. 그 3년 반 동안에 아라비아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뭘 했겠습니까? 그는 구약이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전공해서 구약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 있는 예언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서신에 가서 보면 항상 구약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완성된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항상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도권에 대한 사명을 받았다. 이 복음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이유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영권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사람이 영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너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할 때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갑니까? 하나님. 영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끄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다. 이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그 백성들이 따르고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막 주저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같이 가고 함께 가고 할 말을 주고 너에게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게 하겠다. 이 지팡이 던져봐라. 뭐가 되겠느냐? 뱀이 된다. 다시 붙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지 않느냐? 이 지팡이는 다시는 너의 지팡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 모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권이 있었을 때 그걸 붙잡고 나가서 그 모진 핍박 속에서 광야 40년을 견뎌내고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크리스찬들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 주시는 직분에 대한 영권의 사모함이 있어져야 돼. 영권의 사모함이 있어야 돼. 사람이 뛰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영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뭐든지 해라. 그냥
구역장이 됐던 지역장이 됐던 뭐 아니면 무슨 봉사가 됐던 뭐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겨지는 것은요, 사도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중에 하나니까, 굳이 내가 나 사도도 아닌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크고 작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는 사도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지휘자는 지휘대로, 반주는 반주대로, 봉사는 봉사대로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맡으면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주시는 것이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여도수 한살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 자리 장소에 여러분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영권을 주시든 물권을 주시든 생명을 주시든 치료를 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깨닫게 하시든, 신기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떤 분은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저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른 의미로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받은 은혜를 막 얘기해. 난 암만 생각해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그렇지만 그분의 상황 속에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부딪혀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저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권이란 영권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 영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져라. 그리 영권의 역사가 나타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 주셨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고, 그게 힘들든 안 힘들든 크든 작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지 아니하든 그 어떤 것이든 네가 하나님 안에서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그 사명을 붙잡아라. 그래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천국은 침노한다. 침노가 뭡니까? 공격해서 적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점령하는 걸 침노라고 말하잖아요. 예배는 침노하러 오는 거예요. 침노하러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있기 때문이죠. 예배는 끝없이 방해받습니다. 그걸 침노하고 넘어와서 점령해서 승리한 사람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까? 예배는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권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래서 설교는 이 부분만 설교를 하더라도 각자 받는 은혜는 다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가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응어리가 되지만 그 사도권을 얼마나 간절히 붙잡고 있는지를 성경 속에서 알게 됩니다. 자, 고린도서 9장 1절로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복음 안에서 나는 자유하고 사도가 아니냐? 자, 보십시오. 자기가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 자신은 예수를 제가 아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났고 음성을 들었죠.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선교하여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었으니 내가 맺은 열매가 너희가 아니냐?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12 제자는 가룟역 빼더라도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다닌 적이 없다. 12 제자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비록 내가 그 사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누구다? 사도다. 왜? 해외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12사도가 하지 못했던 선교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니 내가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고, 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사도가 직분만 가지고 있느냐? 열매를 보자.
나는 해외에서 선교하면서 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열매를 맺었다. 그러므로 나의 사도됨을 인치는 것은 주 안에서 열매 맺은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비판한다는 얘기는 조금 12사도도 아닌데 왜 자기가 자꾸 사도라고 하고 다니지? 그러니까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이 있고, 그럼 나 안 해. 나 사도 아니라고 자꾸 그래? 나 그럼 안 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도권은 다른 세상의 자리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영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붙잡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 나를 비판해도 나는 이 사도권을 놓을 수가 없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얼마든지 내가 먹고 마실 스스로 알 수가 있어. 우리가 다른 사도라고 말이죠. 12세죠. 다른 사도들과 주 형제들과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할 권리를 말하는 거죠. 자,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를 할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일을 한 만큼 하나님 일을 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군대 생활을 할 때 모든 비용은 나라에서 주죠.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것, 군복 사서 입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누가 포도를 심고 자기 파도밭에서 포도를 심었으면 열매 있으면 자기가 따먹는다는 겁니다.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목자가 양을 기르다 보면 양이 젖을면 그 젖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다.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성경 구약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마라. 왜 그럴까요? 소가 이제 다니면서 어적어적 하면서 곡식을 밟아서 껍질을 하고 이렇게 해요. 떨어요. 그러면 소가 여기다 망을 씌우면 떨어진 이삭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없죠. 근데 이거를 제껴놓으면 하나가 배가 고프면 떨어진 이삭들도 먹어요. 그러면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하고 때리나요? 아니면은 먹게 내버려 두나요? 소가 먹는 건 막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소가 지금 자기 배에서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에 떨어져 있는 것을 먹었을 때 주인이 그걸 제재하지는 않는다. 소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했으니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소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다. 이건 비유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위해서 복음 안에 얻어지는 열매, 사례 또는 그 어떤 후원, 기부, 어떤 것에 점점 돕는 헌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냐?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나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그러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많은 선교지의 사람들이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뭐 먹을 것이라든지 입을 것이라든지 어떤 후원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게 과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농사 짓는 소가 자기 먹을 거를 먹고 양치는 목자가 양들의 옷을 먹고 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역식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럼 당연한 것이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얘기를 쭉 늘어놓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 바울이 달랐던 것은 뭐가 다르냐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비량 선교사? 자비량의 뜻이 뭐예요?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자비량, 이 사람이 원래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직업이 있었어요. 그 텐트 메이커예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선교지에 나가서 이 사람은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봐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일을 해서 그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임 사역을 해서도 당연히 먹을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이 우리 여기 와서 선교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거 뭐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자기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군가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했어요.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 사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대우를 받고 그렇게 이런 후원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자신이 사도가 아닌데 사도 역할을 한다고 하는 비판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롱의 소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 봐 그런 조심스럽지만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선교를 해나가는 과정에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나는 이 사도권을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다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다른 이들은 나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니 너희가 주 안에서 나의 사도됨을 너희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이 사도권을 지키고 싶으며 사도로 인정받고 싶으며 그리고 그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오해가 있을까 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를 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성경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 사도권을 붙잡기 위해서 나머지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려놓고 또 혹시라도 장애가 되는데 혹시라도 거리가 될까 봐 다 감수해 가면서 오르지 않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사도권을 붙잡고 있더라. 저는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 만사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크리스찬도 귀한 직분입니다. 귀한 직분이죠. 그러면서 성도는 그냥 성도의 회원의 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각자 가지고 있는 성령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되든 뭐 권사님이 되든 안수집사님이 되든 뭐 장로님이 되시든 또 각 기관 부서에서 헌신을 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이게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게 마치 바울이 사도권을 해서 나머지를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맡겨진 사명과 직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가장 소중한 영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영권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안수집사인지 장로님인지 또는 뭐 각자 맡고 있는 책임과 지역장, 구역장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맡겨진 사명이니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 결국 바울은 자기가 그 사도됨으로 인하여 마지막 목숨을 걸고 순교할 때까지 그가 피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무병장수하기 원했으면 바울은 일찌감치 도망갔을 겁니다. 사도됨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 기꺼이 로마까지 가서 자신의 목을 내려놓아도 기꺼이 나는 사도다, 그 사명을 위해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그 중요한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이 나로 내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고 신분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원하거니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제일 중요한 이 사명, 이 영권,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